자기를 이기는 법. 나를 이겨.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근데 우리는 50%만 알아요. 적은 잘 알아요. 나에게 나쁜 사람들, 남의 타인의 어떤 단점들, 남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거는 잘 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잘못된 버릇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잘 몰라요. 남이 옆에서 충고하면 듣기도 싫어요.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편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나는 몰라요. 그러면 백전백승이 안 되는 거야. 남의 어떤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그래서 나를 이깁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든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무척 힘든 얘기예요. 자신을 이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나를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제자의 삶을 사는 법, 즉 자기를 이기는 법 네 가지를 오늘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기기 원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결단이에요. 분명한 결단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정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꼭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 올해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그럼 감사한데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는 술을 끊어야지. 그것도 감사한데 올해는 꼭 로또를 사서 꼭 1등이 돼야지.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자, 분명한 결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다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은 이런 뜻입니다. 그 바른 길을 가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결정하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눈이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쾌락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둠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욕심과 탐욕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어려워요. 결단하기가. 그걸 놓기가 쉽지 않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오늘의 뜻은 뒤뚱거리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뒤뚱뒤뚱거릴 거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때 맞춰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교회 나오면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거릴 거야.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른 길을 붙잡아라. 바른 선택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부터 해라. 올해 하나님 올해는 무조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짧게 잘랐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저 바알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든지 이 땅에 있는 저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꼭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택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이거 없이 그냥 대충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한 해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연초를 보내지 마시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1, 2,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잖아. 그런 결단이 벌써부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작심삼일이 된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누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이죠. 어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결정이죠. 결정.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다른 제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채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기 레이라 하는 세가는 누구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리. 그 당시 맥노라고 손가락 빌라고 했던 세리.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그렇게 착복하며 살았던 세리 중요한 사람. 근데 그를 부르니까 그 모든 금통을 갖다 자기 앞에 있는 그 돈통을 갖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마태가 대단한 이유는 그들이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마음을 먹으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잠자리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떠난다 그래. 떠난다. 그물과 배를 버려놓고 떠나고, 돈통을 버려놓고 떠나고.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버리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떠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버린다라는 말은 떠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배 떠났다. 섬에 갇혔다. 이런. 더 이상 갈 길이 방법이 없다. 끊어져 버렸다. 다리가 끊어지고 배가 끊어졌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여유의 배를 한쪽에 놔둬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타고 도망갈 생각. 그러면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오늘 지금 말하는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마태를 비롯해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위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계백 장군 같은 경우도 전쟁터 나갈 때 홍산벌 나가서 싸울 때 뭐예요? 가족을 다 죽이고 떠났다고 했어요. 김유신의 말이 자꾸 자기가 술에 취해서 말이에요 하면 기생집으로 가니까 그 말을 갖다가 목을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단호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라니까 못해. 반만에 아짜는 못하고 맨 그래. 노멘 하려고 하는 거지.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들, 유혹의 구습에 따라가는 옛날의 것들, 나쁜 것들만 따라가는 유혹을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 나는 나였어. 그 사람도 나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미 내가 버린 옛사람, 그 사람은 버려라.
이 버리란 말은 우리가 목욕탕 갔을 때 목욕하러 갈 때 뭐예요? 옷을 갖다 벗어서 캐비넷에 넣어놓고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옷을 입으면 더러워진 그 옷에 다시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서 뭐예요? 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옷은 다시 입는 게 아니야. 새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더러워진, 세상에 더러워진 옛 모습의 옛사람이 입었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요, 새 마포, 하늘나라에서 입을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그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입는 그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결단,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단했으면 이제 또 훈련이 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갈 때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군인다워지기 위해서, 군기가 바짝 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새 사람으로 살기로 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이제 내 몸에 그 예수님의 제자 향기가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연단의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그랬어요. 훈련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에 길들여지는 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 자기한테 너무나 관대한데 세상을 향해서 막 잣대를 갖다 몇 미리까지 딱딱 대가지고 말이죠. 평가하고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먼저 해야 될 건 나예요. 나부터. 뭐부터 해라? 자기 부인부터 해라.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억제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권이 자기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내 안의 생각도 저번 주일날 말씀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바꿔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에요. 즉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스려달라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철야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나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요, 아담의 죄성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전자적으로 죄를 지어야 되는 인생이야 하고 맨날 죄만 지을 거냔 말이죠. 언제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제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즉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가치관이나 관념이나 자기의 틀, 자기의 세계관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이라든지 뭐 우리 보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나 마음도 다 버리십시오.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저 사람 틀렸어. 잘못됐어. 그 마음도 다 버리십시오. 막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수협에 안 나왔으니까 신앙이 나쁜 사람이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절대로 옳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우적거려야 됩니까?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힘이 다 빠져야 비로소 몸이 둥둥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지러 가는 사람도 쉽게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기껏 건지러 갔는데 나 살려줘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막 허우적거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요. 좀 힘을 빼야 돼. 나의 욕심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이런 힘을 좀 다 빼야 돼. 자기 부정이 좀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거야. 내 힘을 다 빼야 돼. 내 욕심이고 내 모든 마음들 자아를 다 빼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을 가졌지. 그 훈련을 하는 거야. 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거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거야. 결단했으면 뭐부터 해라? 나를 부인하는 일부터 해라. 겸손해져라. 낮아지고 또 낮아져라. 힘을 다 빼라. 욕심의 힘을 다 빼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내 힘을 다 빼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뭐예요? 경건의 연습, 매일의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내 발자야. 저 인간, 저게 내 십자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십자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질 수밖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고생시키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내 업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 지게 합니까? 결국에는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놈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지. 즉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변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바뀌어요. 사람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요. 그렇죠? 사레가 사라가 돼요. 근데 누가 먼저 바뀌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인 사레가 사라가 되었어요. 남편이 변하니까 아내가 변했어요. 할렐루야. 먼저 믿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이 상황도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것들이 고난이 그 어떤 성편이 사정이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남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가다가 힘들어서 십자가를 놓치니까 대신 잠깐 지어줬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내가 죽은 것.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간다,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갖다 감당한다, 이런 의미인데, 즉 다시 말해서 미워할 대상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열심히 오히려 사랑해야 될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고난이다, 멍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이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나를 목숨을 잃을 수, 십자가를 지는 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저 하늘에 영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도 져야 하면 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기대감이에요. 아무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서 결국은 부활한 예수님처럼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당당하게 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나 십자가를 준다고 해서 지지 않아요. 세상에 힘이 아무리 세도 그거 질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해도 그것을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 천국이 있다는 믿음 없이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가 필요해요? 좀 실력이 좀 필요하고 좀 능력을 좀 쌓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십자가를 질 만큼의 어깨가 좀 필요하다고, 다리가 좀 튼튼하고 말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즉 예수님처럼 실력으로, 기도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훈련, 연단, 그래서 그런 어떤 근력을 키워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근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구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 땅에 있으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10대 청소년기에는 목자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럼 광야 생활을 2번 해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양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고, 두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붓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느라고 광야 생활을 또 했어요. 2번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그냥 무료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어릴 때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묵상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특히 악기 다루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 앞에서 악기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그 악신을 떠나게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는 돌팔매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갖다가 통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결국 그 훈련은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각자에게 있을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기도 하지만 그 그릇이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립감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손에 꽉 잘 쥐어지는 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2차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울왕이 아직도 건재하는 바람에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왕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또 자기 사위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그 사위인 다윗을 더 좋아해. 골리앗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사위로 삼았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가 그 마음에 더 악심이 더 심해지고 말이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을 배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옵니다. 400명의 용사들이 그에게 붙어요. 리더십을 훈련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나중에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훈련을 미리 거기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갈 데가 없어서 밀려서 블레셋 적군의 나라에까지 들어갔잖아요. 미친 척하고 들어갔잖아요. 사울왕한테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다니는 사람이니까 나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받아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누구랑 전쟁을 해요? 자기 민족하고 전쟁을 하게 생겼네. 근데 그 블레셋 왕이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이 가서 싸우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나라와 싸우자.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민족인데 어떻게 싸워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다른 장군들이 안 됩니다. 뒤에서 우리를 갖다가 칠지도 모릅니다. 보내십시오.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는 그 블레셋에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신문명을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청동기 문화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바다 지중해 통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문화예요? 철기 문화, 철기 문화. 그래서 그 신문명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걸 잘 써먹었죠. 마치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왕자 생활하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웠던 것처럼 다윗도 블레셋에 잠깐 미친 사람처럼 하고 들어가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경건의 생활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출석하는 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매일 기도 생활하는 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좀 열심을 가지고 시간을 좀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활동, 이것은 자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자기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건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불굴의 결단,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앞에서 처음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었는데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끝나요. 그럼 첫 번째 말했던 나를 따르려면 뭐예요? 분명한 결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려면 처음에 나온 말은 선택하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고,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ing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따르려면 뭐예요? 계속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참 믿었으면, 세례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안에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죠. 계속 가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셔야. 여러분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다가 멈추면 다시 요요 처음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며칠 하다가 작심삼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기도와 묵상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는, 새벽 예배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문제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때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게 신앙훈련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나쁜 것은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야기하고 마치게요. 첫 번째, 성급한 자여 고요히 요백에 가서 사귀라. 성급한 자는요 고요히 요백에 가서 사귀라. 고집 있는 자여 모세와 베드로를 만나라. 게으른 자여 야고보서를 읽으라. 소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성급하고 고집 있고 게으르고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부흥하지 못해요. 우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성급한 자는 고요히 노백에 가서 사귀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겸손하게 침묵했던 그 욥을 계속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고집 있는 자여 모세와 베드로를 만나라. 모세도 고집이 있었어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된다. 결국 그러나 다 그 앞에 거꾸로 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 게으른 자여 야고보서를 읽으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게으른 자는 뭐예요? 행함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죽어버렸는데. 소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을 읽으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왜 소망이 없습니까? 이 땅에서 좀 못 먹어도, 돈이 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로 못해, 내가 좀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해도 그 소망을 잃지 말아요. 어떤 소망? 예수 소망을 잃지 말아요. 저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묵상이야.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지속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자기를 그렇게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